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무엇인지 같이 살피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통해서 특별히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겸손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이제 돈을 사용하는 것, 우리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가 겸손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돈을 쓰는 태도가 우리가 이제 교만한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지 잘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말씀 특별히 이 부한자들에게 고생이 임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센 말들을 사용하면서 부한자들이 불쌍하다. 정말 그들이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언뜻 보기에는 이제 우리 생각과 굉장히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우리는 보통 가난한 자들이 미래가 고통스럽고 또 울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부한 자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통곡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3절 말씀처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많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세상이 끝이라는 얘기죠.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유용한 재산에 자신의 모든 힘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곧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요. 지금 이제 2세가 끝나고 4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세가 끝나고 4세, 앞으로 오는 세대라고 해서 4세라는 거예요. 이 4세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한마디로 이 부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투자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도 사실 부자들은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사용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보다 근본적으로 너희는 어리석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끝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자는 지금 뭐예요? 야고보가 보기에는 이 망하려고 하는 나라,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무너지는 나라에 돈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망하는 나라의 징후들이 있죠. 은행들이 도산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그랬던 것처럼 은행이 도산하고, 또 이제 그 나라의 화폐가 무가치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화폐가 이제 무가치해져서 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는 나라의 화폐를 지금 너희가 저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실 채권을 너희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부자들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야고보는 불쌍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서 이렇게 이 부자와 또 이렇게 돈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욕심 자체가 이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우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 자체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거의 라이벌 관계에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이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쌓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 이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여기에 내 행복이 담겨있고 여기에 내 안정이 담겨있다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이 돈을 살아가는 데 아주 밀접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신자답게 정말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나 이 돈에 대한 태도를 정립해야 돼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만 풍족해지면은, 돈은 항상 더 모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풍족해지면은 아주 돈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쉬운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정립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을 추구하고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쓸 때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내가 정해야 돼요. 돈과 내 재산에서 내 행복과 안위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주시는 복락을 쫓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내가 정말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 태도와 자세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원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게 내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것처럼 쓰고 있고, 내가 내 것처럼 쓰고 있는 자원, 시간, 그리고 이제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힘, 재능, 이 모든 거 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돈, 시간, 내 몸의 힘, 이런 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재산, 우리 돈이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아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의 재산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재산과 돈이요, 내 것이라고 여기면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돈을 사용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럼 어떻게 신자답게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일단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서 지금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죠. 하나는 과도하게 돈을 축적하는 것, 이 돈을 과도하게 내 쓸 것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저축을 해야 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치하는 것, 내가 쓰는 거 이상,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사치해서 정말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나는 나를 살찌우고 있는 거, 이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답게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돈을 저축을 해야 돼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나 자신을 위해서 과도하게 모으고 있지 않은가를 이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이제 신자답게 돈을 쓰는 거는 뭐냐면, 돈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이 풍성하게 나누는 거에 있는 거예요. 돈은 항상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모으면 더 모으고 싶어지는 게 돈의 속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답게 돈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일정 수준만큼은 모으지만은 그래도 항상 뭐에 힘쓰는 거냐면 나누는 거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항상 나누는 데 힘쓰고, 여러분 베푸는 데 인색해지면 안 돼요. 신자가 돼서요, 저 사람은 좀 베푸는 데 인색하다, 밥 한 번 안 산다, 이런 소리 듣는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신자답게 못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베푸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주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사치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회는 소비사회예요. 소비사회. 이 소비로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모든 삶에 소비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치라는 거는 내 능력 이상으로, 또 내 지금 생활하는 우리가 같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상황 이상으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내 소비를 뽐내는 게 이 사치의 죄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 소득에 맞춰서 돈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쓸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교회 공동체를 염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데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주님 주신 만큼 내가 쓰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좀 이제 공동체 안에 좀 어려운 지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과도하게 돈을 쓰게 되면은 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가 서서히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런 의도로 그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돈 없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마음을 나누는데 굉장히 벽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좀 가난한 자가, 좀 돈이 없는 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좀 눈치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려는 삶의 방향이 내가 지금 돈을 얼마만큼 나에게 쓸까, 이걸 고민하는 게 우리 삶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좀 교회를 위해서 더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까를 이제 고민하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의 방향이지, 내가 쓸 때 눈치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그런 마음 품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 항상 여기에 더 성숙해지고 여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이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계획해야 되고, 나 자신과 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너무 낭비하지 않도록, 너무 사치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계획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이제 말세, 지금 이 말세라고 부자들에게 경고했듯이,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지금 이 말세라는 거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마땅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 우리가 이제 재림이라고 부르죠.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은요, 아주 우리 신자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말세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말세, 우리가 이제 바꿔 말하면은 종말이라고도 부르죠. 이 말세, 종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좀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아니면 좀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 좀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좀 그런 현상을 볼 때 말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디 큰 일이 벌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지진이 났다거나 뭐 아니면은 정말 세상의 문화가 너무 급격하게 내가 알던 거랑 바뀌었을 때 이거 말세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도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그때 당시도 말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개념에서는요, 말세가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아이고 말세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2000년 전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이 성경의 개념에서요, 이 종말, 말세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제 종말이가 말세다 이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초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통틀어서 성경은 말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 말세는요, 어떤 한 날, 어떤 한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성경의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구약의 예언에서 마지막 날 때 일어나리라고 한 약속들,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는 그 찬양 중에 그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이 있죠. 마지막 날에. 근데 그 마지막 날의 찬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시작하시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찬양에서 얘기해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뭐 이렇게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 구약의 예언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찬양을 부를 때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아직 안 일어났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할 때 그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성취됐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언하게 됐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요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그 구약에서 예언한 마지막 날이 언제냐니까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리라고 한 약속이 언제 성취된 거냐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대부분 다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가 종말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 종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뉘앙스에도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세, 종말이라고 하면은 어떤 뉘앙스가 좀 강하냐면은 이제 끝났다라는 좀 뉘앙스가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말세고 종말이라고 하면은 끝났다는 뜻이 물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났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세니까 다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왜 끝나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니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면은 뭐랑 바로 연결이 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도 어때요? 5장 1절에, 5장 3절에서 2절에서 말세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를 해요? 7절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해요. 왜 끝나냐니까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되니까 이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와 질서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말세라는 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막 망할 것 같다. 아, 이제 끝나서 이제 다 끝날 것 같다. 이제 망했다. 이럴 때 이제 말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온다. 마치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광복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광복이 어떤 거예요?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아, 이제 이 억압됐던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시대가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 말세,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성도에게 항상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말세라는 단어를 좀 제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 막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좀 너무 악한 일들을 봤을 때, 아이고 말세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보일 때, 와, 말세다, 정말 좋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아주 이해할 필요가 있는 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시면 8절에서 보시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죠.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사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한 가지 좀 이제 떠오르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2000년 전에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적어도 2020년이 흘렀어요. 그죠? 2020년. 올해 2020년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을까? 2000년이 이렇게 그 짧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데 지금 2000년의 시기가 지났는데도 왜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다 약간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뭐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으니까 이거 다 뭐 이렇게 거짓말 아니냐, 이거 그냥 뭐 안 오시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이거 뭐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비하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서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그 2000년 전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몇십 년 사이에 안 오시니까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봐라, 세상이 창조되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냐, 이러면서 비우는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더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 신자 중에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주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좀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아니면 좀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우리가 이 표현들을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할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관점에서,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곧 오신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 구원 계획의 이 뭐라고 해요? 순서, 그 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계획의 전반적인 그림은요,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고, 그 계획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 밝히는 이제 책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대강, 전부의 전체 그림이 이 구약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
이 창조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봤을 때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약속이 담겨있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예언을 통해서 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실 거라는 계획을 이 구약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결정적으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구약 대부분의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 세워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기틀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아직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구약의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이 자연세상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자연세계가 지금 봐도 아름답지만은 사실 죄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이 자연세계를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썩어지면 종로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연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금 현상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자연 세계가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호주에서도 보면은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산불의 영향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수십 년간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해요. 또 여러분 우리 이웃 나라에서 원자력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수많은 생태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굉장히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의 약속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이 피조 세계의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 묘사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만드시겠다.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세상. 사실 이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으면 안 되죠. 그건 이제 그냥 위험한 세상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지금 왜 그게 위험해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자연세계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해결하시겠다. 이것도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아담이 원래 세상을 다스렸던 것 같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신자, 우리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약속의 아주 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약속, 신약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권세를 묶으시고 이 죄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어요. 근데 하나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피조세계가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언제 성취될 거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냐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피조세계를 다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신천지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안타깝죠, 요즘에. 오염돼가지고 이단들이 쓰고 있어서.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신천지인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약속 하나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가 2000년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 구속사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역사가 큰 비중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역에서 전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바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를 이제 주님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바 하나만 하시면은 다 끝나신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곧 오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은 주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고, 성령도 주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야 되고, 이 정말 이 의인된 백성을 만드셔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하시고 딱 하나, 주님 다시 오실 날,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특별히요, 주님은요 아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있잖아요. 남은 거 하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주의 오실 날을 가르치냐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해요. 도둑같이. 이 주님이 자신을 도둑에 비유하신 건데, 도둑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몰래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렇죠. 언제 올지 알면은 사실 도둑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자기 때에 오신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시면 되니까. 왜냐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 선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남은 게 아니에요. 징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주님 오시기만 하면 끝나니까 곧 오신다고 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뭐냐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곧 오신다는 거예요. 뭐 주님 오실 시간을 계산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지 주님이 더 오십니다. 주님은 이때쯤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믿고 살았고 우리도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은 주님의 약속 하나만 남은 시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끝내실 수도 있으세요. 오늘 끝내실 수도 있으시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바로 끝내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주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마치 이런 이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지금은 어떤 시기냐니까 마치 축구 경기와 같은 시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 걸 모르고 생각하다가 축구를 한번 생각해봐요. 죄송해요. 자매분들은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좋은 예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축구 경기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0분이에요. 90분. 전후반에서 90분에 끝나요. 근데 어떤 축구 경기도요 딱 90분에 끝나는 경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90분이면은 90분에 끝내도 상관없는데 심판이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지 끝나잖아요. 근데 심판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90분 동안 경기가 다 진행된 게 아니라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90분 경기가 다 끝날지라도 이 루즈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지연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2분, 3분, 많게는 5분, 10분 이렇게 루즈 타임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99분이나 한 100분 정도에 끝나요, 경기가.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하면은 심판이 90분의 경기를 끝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경기가 90분에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루즈 타임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지 경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기가 어떤 시기냐니까 지금이 루즈 타임의 시기라는 거야. 지금 주님은 언제든지 이 인간의 역사를 다 끝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휘슬만 부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지금 루즈 타임의 시간을 두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루즈 타임 시간이 2000년을 이제 두고 계시지만 그 주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시면은 망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궁길히 여기셔서 지금 이제 루즈 타임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언제든지 휘슬을 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 루즈 타임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이제 안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은 이제 휘슬만 부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 거면, 지금은 어땠을까? 지금은 주님께서 이 문 손잡이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열랑 말랑, 이제 손에 힘을 주시고, 뭐 이렇게 돌리시겠죠? 손잡이를. 돌리시려고 지금 하는 때. 지금 이제 심판이 휘슬을 불려고 이 호루라기를, 입에 호루라기, 휘슬을, 휘슬이 호루라기죠. 입에 지금 갖다 대시죠. 지금이 이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에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심판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날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영벌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 의인들을, 신자들을 구별하셔서 그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에게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으로 계시는 그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저도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악인의 형벌을 받지 않을지라도 신자도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고하게 될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판주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신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심판주가 이제 곧 오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비유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한번 보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아끼고 2달란트를 받는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얻었더니 오래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명령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서 던졌으나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채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유익한 조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냐면,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한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원, 그분의 것을 맡기신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눈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 주인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주셨냐니까, 그 받은 것을 잘 사용하여서 주를 위해 쓰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 자원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받았을 때 나는 적게 받았을 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주신 만큼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만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똑같아요. 주님이 주신 만큼 그만큼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바를 낭비한 자, 그 사람은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런 자는 이 30절에 보시면은 쫓겨나요. 심한 책망을 듣고 쫓겨나요. 아마도 신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요,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지금 자기가 받은 그 1달란트가 누구 건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구 건지를 모르니까 아주 방탕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결정적으로 불신한 게 뭡니까?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건지를 모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도 없는 이 태도가 바로 교만이요,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불신자가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인 거예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는 주님이 처음 오신 것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그거 가지고 낭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또 힘들, 이런 것들이요, 주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셨지만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이 인생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원래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산할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주가 곧 오셔서 결산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상속물로서 회복된 세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학자들도 지금 이 피조세계, 이 자연세계가요, 더 이상 못 버틸 거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초래된 이 환경재앙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지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라고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근 10년, 10년이 아니고 1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생태계가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주님 오시라는 징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죄로 인해서 말도 못한 지금 환경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세먼지도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몇 킬로미터가 안 되는 곳에서 원자력이 터졌어요.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이제 앞으로 10년, 30년 이제 못 살아요. 이 원자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죠. 이 체르노빌에서 원자력이 터졌을 때 인근 국가에서 암 환자 발생률이 몇백 % 증가했다고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망가질지 앞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연세계를 볼 때 제 이제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 피조세계, 이 자연세계를 빨리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요즘 소망이고 또 우리가 같이 가져야 하는 소망인 거죠.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시기냐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자원, 우리의 시간과 은사, 우리의 소유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일할 때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보람되게 살라고, 낭비하지 말고 재미없게 살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을,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지 더 애쓰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이 시간과 은사와 재물에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그분께서 결산하고 평가하실 날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은사와 시간과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종말이다, 말세다 하는 소식은요, 이 방탕하게 살기 딱 좋은 소식이에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일 세상이 망하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놀자, 내일 세상 망하니까 이제 더 못 즐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기 딱 좋은 게 종말이고 말세고,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신자에게는 뭐예요? 신자에게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요, 정말 마음을 굳게 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소식이라는 거죠. 심판주께서 곧 오시고 결산하는 날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는 게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말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좀 짧게 이 두 가지만 살피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내하라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죠. 보시면은 길이 참으라고 하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해요.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야고보서 우리 1장 때부터 같이 나눴죠. 인내가 왜 필요하냐니까 우리 인생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잘못 대처할 때요,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고난을 만나 낙담하고 좌절할 때 쉽게 신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방탕하게 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지나가도 사람이 이제 보상 심리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받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한번 겪고 고난에 한번 잘못 대처하면요, 정말 몇 년, 몇 개월 아주 낭비해버리고 정말 방탕하게 살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방탕함에 핑계를 주고 정당함을 주기 때문에 아주 우리 인생을 파괴적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어떻게 인생을 고난을 다루어야 하는지 준비하고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좀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자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극심한 유혹이 신자의 삶에 항상 있어요. 우리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은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다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지금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를 당연시하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도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죠. 고난이 오는 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이 없는 거를 이상히 여기세요. 신자가요, 고난이 없는 거는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에 하나의 반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말세는 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 시기인데 한편으로는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시기예요.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가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기냐니까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서 정말 분을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졌으니까. 근데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사단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단이 자기가 졌다는 거에 대해서 분해하면서 그 분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모든 분을 다 바라고 있는 시기가 지금 우리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유혹이 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요즘에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를 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좀 생각할 때 고난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고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 집에 이렇게 만약에 애완견 키울 때가 있으면 이름을 그냥 고난이라고 한번 붙여주세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거, 정말 고난과 함께 동행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은 내 친구. 정말 고난을 정말 친숙하게 부를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정말 반갑게 맞으면서, 아이고 믿을만 했는데 왔구나, 반갑다, 이러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신자는요, 고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은요, 고난을 끌어안는 일에 대해서 큰 지혜를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인내를 훈련해야 돼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이제 어려운 덕목이 뭐냐면은 이제 버티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지금 문화나 우리 살아가는 양식을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반응을 얻어내는, 채널 하나만 바꾸면 수많은 자극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뭔가 행동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 정말 이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은요, 인내 없이는 얻어지지가 않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인내라는 덕목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와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신자의 삶이요, 인내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이 참으라고 얘기했을 때 7절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해요. 이 농부의 이제 이 예를 드는데, 사실 우리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농부는 어떤 그 운명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니까 비를 기다린다. 비를 기다린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상황에서의 이 농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는 이제 큰 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부족한 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뭐냐니까 큰 비가 2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파종하기 전에 비가 1번 오고, 그래서 이제 이른 비가 1번 오고, 파종이 다 되고 이제 곡식이 자라는데 늦은 비가 1번 온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비를 기다리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것, 이 유대 땅에 사는 것과 자주 이제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게 애굽에서 사는 인생을 자주 이제 대비시켜요.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이냐니까, 이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니까 나일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비가 오랫동안 안 와도 버틸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 물을 잘 쌓아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 기대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은 자기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이 있고, 그럼 곡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돌파하거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비를 기다리는 인생, 하나님의 하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주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는 기다린다. 주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내를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그때 최고의 복락을 보이죠.
이 회복된 자연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아주 복된 인생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정말 꿈과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래 희망이 있다면요, 그때 이루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장래 희망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이 사망에 점철된 인생에서 우리는 생존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꿈을 꿀 수 있고 진정으로 이 세상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아주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신다는 거 아는 우리가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생이 끝날 것처럼 낭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한번 겪을 때 그게 내 진짜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노년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좀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요, 복되고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좀 힘들고 뭔가 상황이나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 망했다라고 울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안다는 사실을 많이 떠올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끔 가다 영화 두 번째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영화 두 번 볼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 명절 때 본 영화 또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 영화 또 볼 때 긴장하면서 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주인공이 막 죽으려고 해도 결국에 살아날 걸 우리는 알아요. 왜냐? 결말을 이미 봤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우리는 읽었어요.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맞이할 거라는 걸 이미 봤어요. 근데 왜 자꾸 똑같은 대목에서 긴장하고 낭만하고 넘어집니까? 결말을 아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는데 그 잠깐 못 참아서 그냥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내 인생 끝날 것 같다 낭망하고 그냥 넘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곧 오시고 우리에게 아주 큰 복락,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락이 그때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난과 힘겨움에도 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특별히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 말세를 가장 최악으로 보내는 어리석은 게 뭐냐니까 원망하면서 싸움 가운데 미워하면서 보내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올 세대도 그렇고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미 그 나라의 법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서로를 원망하는 것만큼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이제 이 부자들도 투자를 잘못해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제 미워하는 자만큼 정말 헛되게 정말 이 말세를 허무하게 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원망과 미움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대표적인 태도가 뭐예요? 원망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이 말씀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지 마세요. 성경에서 권면할 때는 하루라도 품지 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 화를 하루라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일 역시
인생을 낭비하고 방탕하게 보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율법에서 명한 일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실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죄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세를 가장 보람되게 보내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 지체를 살아가는 것, 지체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이거야만큼 정말 말세를 보람되고 값지게 보내는 일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근데 이게 이제 왜 여기 나오냐니까, 맹세가 뭐예요? 맹세는 이제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주의하라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주의하라고 야고보가 계속해서 권면했죠. 마찬가지로 이 말세에도 말을 주의하면서 이 한몸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말에 정말 진실을 다하라는 얘기로서 맹세하지 말라는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맹세가 나쁜 말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맹세는요, 자신의 말이 신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말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권위에 의존해서 말하는 어떤 한 가지 방식이죠. 다르게 말하면 어때요? 다르게 말하면 이 자신의 말만으로는 타인의 신뢰를 못 주니까 이 자신의 인격만으로 말에 신뢰를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끌어다가 어떻게든 좀 내 말을 정찰시켜 보려는 게 이 맹세로서 말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이제 어린애들이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어렸을 때 뭐 자기 엄마 이름에 걸거나 내 아버지 이름에 걸거나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왜? 자기 인격이 자기 말에 신뢰를 못 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왜 맹세가 나쁘냐면은 이 맹세는요,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좀 끌고 가고자 할 때 많이 쓰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맹세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좀 포괄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인을 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 이거 내 맹세한다. 나에 대한 말에 신뢰를 줘서 내 맹세로서 좀 타인을 좀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타인을 어떤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로 좀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맹세를 통해서 좀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맹세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누가 맹세하는 말을 좀 이렇게 들으면은 그 듣는 사람이 좀 불쾌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맹세라는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폭력적인 언어라는 거죠.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고자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맹세는 이 진실하지 못한 말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인격을 대충 말로 때우려는 태도인 거죠. 자신의 말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말로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이제 이 맹세하려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속적으로 이 말과 행함을 강조해 왔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함을 맹세와 같은 말로 적당히 덮어주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 진실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자원,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그리고 재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투자하고 그 일을 우리는 잘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경계해야 돼. 반대로 살아가는 거, 미워하거나 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체를 대하지 않고 적당히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것, 이 맹세와 같은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해서 아주 또 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세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었고, 이 말세 때, 주님 곧 오시는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국면에 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세를 함께 살아갈 가족,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눴던 바와 같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함께 인내하면서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와 재물을 가장 보람된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몸된 교회,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고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방탕하게 살지 말고 전력을 다해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답게 신자답게 정말 서로 붙들면서 이 말세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주님 곧 오시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지금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또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과 유혹 속에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이 회복하셔서 주실 우리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 시간 먼저는 기도할 것은 주님 곧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오셔서 이 결산한 날이 곧 이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망설이거나 낭비하거나 또 허무하게 살지 않고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 주님 주신 정말 자원대로 그것들을 정말 충성되게 사용하여서 우리 주와 또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